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나왔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제자들이 꾸짖었다. 제자들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뭔가 잘못된 일, 꾸짖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꾸짖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안 그래도 바쁜 예수님께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딜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왜 그들을 꾸짖는가? 너희가 그들의 어떤 점을 보고 꾸짖고 있는가?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게 1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은요, 당시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회적인 정서를 따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지금까지 대해왔던 지금까지의 평소 습관을 따라,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구분짓고 내가 높고 너는 낮으니 나한테 혼나도 돼, 그들의 판단에 따라 주님을 찾아온 그들을 꾸짖어 버렸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데 하는 짓이 바뀌지를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온 대로 살고 하던 대로 여전히 하고 있는 그놈들을 향해서 아직도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의 삶을 본받지 않고 있었던 그놈들, 누구? 제자들을 꾸짖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크는 것 같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디서 살아요? 부모님 집에서. 뭘 먹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요. 뭘 입고 있어요? 지옷, 내 옷 하지만 누가 사준 옷이에요? 부모님이 사주신 옷이에요. 지 혼자 잘난 척 아무리 해도 늘 부모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뭘 해낸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자임을 인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일 줄 알고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내일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일요일에만 엄마 아빠를 찾나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일요일에만 교회 나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생활하는 어른들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찾아가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에요. 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 지난주 살펴봤었죠. 부자입니다. 청년이래요. 심지어 관리야. 그런데 무릎 꿇고 겸손할 줄 알아.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보다 뭘 구해요? 영적인 만족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답을 꼭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것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질문 속에 신앙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팍 하고 박혀 있어요. 구원을 위해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일, 그게 무엇일까? 그의 생각이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구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쪽으로 생각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던가요? 내 생각이 무언가에 매몰되어 있으면, 내 생각이 무언가에 콱 하고 박혀버려 있으면 그 생각을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해주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자,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요. 당시 율법주의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죠. 그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을 말을 해줘도 들을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바로 앞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정답을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목격하겠단 말이에요. 그의 죄성을 드러내버려요. 그냥 무너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가 무엇에 무너지게 했죠? 돈 때문에 무너지게 해버렸어요. 22절에 나오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돈을 가난한 자와 나누라는 이 말씀 앞에 무너져서 만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나 걱정인데 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요.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가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23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게 저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어렵잖아요. 돈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대답은 한다고 다 천국이라고. 근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거의 다 돈이란 말이에요. 내 말의 고백과 내 삶의 발걸음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근데 재물이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재물로 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재물이 많다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천국을 막아버리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끗 차이예요.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복이에요. 잊어버렸는가? 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재물을 거룩하게 쓸 줄 아는가? 복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으로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가?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치며 알려줬던 내용이 있어요. 너희에게 곧 재물이 생길 텐데 나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된다. 지금 너희가 부유해질 텐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있다. 그게 신명기 8장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땅에 내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죠. 찬송을 해야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돈 많아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순식간이니까 제발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외쳐요. 모세는 걱정이 됩니다. 17절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재물이 악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천국을 막는 게 아니라고요.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인간, 재물이 주는 유혹 앞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포기하는 악한 인간의 본성이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재물 때문이 아니라 그걸 의지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2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따끔 비수를 찔린 거예요. 왜? 재물이 있는 자. 이게 내 꿈이거든. 내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부자 관리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게 내 삶의 방향이었거든요. 내가 되어지고 싶은 모습. 어쩌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이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얻지 않겠는가. 곳곳에 성경 곳곳에 그들의 이런 마음이 드러나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길가 위에서 다투었던가.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어요? 서로 누가 크냐? 힘의 논리이고 돈의 논리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았던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두 형제가 찾아가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누구도 앉고 싶어? 나도 앉고 싶어. 나도. 그러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새끼 너 어떻게 선수 칠 수 있냐고. 이것 때문에 맨날 다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하고 바꿨어요?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하고 예수님하고 바꿔요.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숨기고 있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가? 여러분 보이죠?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건 그의 말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나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드러나요, 사실. 뭔가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았을까요? 한 부자 청년이 왔고 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잊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 아, 내 인생의 롤모델이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 뜨끔한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가는데 자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호주 가서 낙타 보고 왔습니다. 진짜 큽니다. 엄청 커요. 소보다 더 큽니다. 바늘 아시죠? 바느질하는 바늘. 어떻게 들어가요, 낙타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 헬라어를 비교해 보니까 한 끗 차이로 낙타가 사실 밧줄이야. 그 밧줄을 잘못 번역한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다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 비유 속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자꾸 질문이 나오게 돼요. 어떤 질문? 아니, 돈 많은 게 죄입니까? 돈 많은 게 죄예요? 아니, 살다 보니 돈이 많아졌는데 천국이 닫히니까 이거 좀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죄를 지으면서 돈이 많아지는 게 문제겠죠.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며 살아가는 그게 죄가 되겠죠. 돈 많은 게 어떻게 죄가 되겠어요? 근데 돈이 많아지는 과정을 보니까 죄와 타협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사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천국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사실 내가 살아가면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은혜 한번 받고 싶네요, 그냥.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 부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해로운 욕심과 맞서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나에게 주어진다고요. 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겠다는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복이라고 하겠는가? 지 혼자 복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는 돈 없으니까 돈 많은 나를 부러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아니다 이놈아.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그건 부럽지 않아요. 돈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 악한 게 아니에요. 재물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 재물이 주는 유혹 앞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포기하는 그 인간이 악한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겠죠. 그만큼 싸워야 될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어린아이가 지나갔고 한 부자 관리가 지나갔고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 이제 베드로가 좀 할 말이 있어. 그게 28절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나서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말의 의도와 의미를 아시겠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많이 가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예수님이 또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이 딱 꽂혀 있어요 지금? 잠깐 우리도 뭔가 버린 게 있는데 배 버렸잖아. 배 금을 버렸잖아. 부모님 내팽개치고 지금 예수님 쫓아왔잖아. 주님 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럼 저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딱 빼놓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는 많은 것을 바꿀 거야. 이 말 듣고 싶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29절과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그것을 어떻게? 100배를 받는대요. 그런데 뭐가 플러스 된다? 박해.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주님은 일단 현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해 버린 것이 있는 사람은 100배를 받을 거야. 플러스 박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오늘 다 드리고 한번 가볼까요? 다음 주에 100배로 돼 있는지. 이런 의미일까요? 제가 이거 문자 그대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 주여 저는 믿습니다. 일단 헌금통에 5만 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산에 산 많잖아요. 산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옮겨라. 옮겨라. 근데 안 옮겨지는 거예요. 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겨? 계속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정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근데 이것도 100배를 한번 시험해봤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빼면 그것에 곱하기 100을 해서 얻게 된다. 근데 박해를 겸한다? 뭐 집사람한테 싸대기 한 대 맞으면서 받는 건가? 뭐 이런 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100원을 쓰면 싸대기와 함께 10,000원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 이 100배의 수익이 보장된 고효율 펀딩이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100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싸대기는 있는데.
박해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리 될까? 근데 겪어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내가 그렇게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세상에 박해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이 있고 나의 것을 성도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커져가고 그렇게 백배가 되어져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 아닌가요? 복음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자는 교회를 통하여 백배의 기쁨을 누릴 줄로 저는 믿어요. 주님은 그것은 반드시 보여주셨어요. 둥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어떻게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백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정리를 못할 정도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내드린 그 시간에 원고를 다 마친 거예요. 어제 밤 2시까지도 못 자고 쓰다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 또 일어나가지고 또 쓰기 시작하고 또 쓰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내용들을 그냥 두서없이 오늘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찾아와서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있고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자 청년처럼 거룩한 갈망은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의존하고 때로는 돈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도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교회됨의 기쁨,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버린 것을 100배로 누리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가면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100배의 영광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밝게 비추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는 무엇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알고 많을 때도 겸손할 줄 안다. 배 부를 줄도 알고 배 고플 줄도 알고 풍부해서 살아갈 줄도 알고 궁핍하게 살아갈 줄도 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비결이 있다. 주 안에서 가능하더라.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았을 때 가능하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 이 일이 가능하더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죠. 비천과 풍부함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배고픔과 배부름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에 의해서 나의 천국 문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100배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100배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 100배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어린아이의 믿음이 귀한지,
왜 불을 취함이 힘든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구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고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홀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둥지교회와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히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헛된 마음을 품었더니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어 죄와 결탁하는 이유가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주님, 헛된 욕심이 내 마음을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을 품게 하시고 품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요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하여 언제나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만족으로 저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력한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자들,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복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백배의 결실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